님 오셨네요.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3년 반 동안에 정말 많은 일을 행하셨죠. 말씀을 전가하시고 또 기적을 나타내시고. 근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우리 인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먹는 문제, 떡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뭐 한두 명을 먹이신 게 아니라 수만 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기적 이후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그 군중들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이 이제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이제 정치 세력화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이제 뭐랄까요? 그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와의 충돌은 불가피한 거죠. 왕이 둘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4, 15절. 요한복음 6장 14,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을 막 옹립해서 왕으로 세우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랬으면 이게 웬 떡이냐.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생애 동안에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산에서 보내셨습니다. 혹은 빈들에서 혼자 계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기도하기 위함이죠. 예수님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산에 가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잘못된 기대를 갖고 나아가면 주님도 우리를 피하십니다. 아주 힘들어하세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지만 잘못된 기대를 갖고 주님께 다가갈 때 주님은 우리를 피하시죠. 물론 예수님은 왕이시죠.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왕권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왕권이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왕권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인 건 맞는데 사람들이 옹립해서 세워지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리고 때가 차면 예수님은 왕으로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 산으로 가셨다. 우리 여러분 여기 영적 승리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남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을 승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승리의 기준은 남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빨리 더 많이 성취하면 그게 그들에게 승리예요. 승리.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도 그런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승리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에게 승리였어요. 예수님은 그 승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 뜻 안에서만 온전히 거하시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처형당한 거죠. 근데 아버지 뜻대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죄인들,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은 이 세상 딱 한 번 사는 인생이라 생각하고 더 많은 걸 가지고 더 많은 것 누리고 향유하면 그게 성공이지만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런 게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다가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삶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승리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겠지. 그거는 그냥 그냥 몽상이에요. 몽상.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이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육체의 본성이 올라와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치 않으실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걸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본성적으로 그것을 피하고 싶었지만 기도할 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해서 기도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자가 되길 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승리자의 조건이에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없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거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심지어는 너무 많아서 밟힐 지경이었다. 막 부딪기, 뭐 10,000원 통근 열차에 막 부딪히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옷깃이라도 한번 만져볼까,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만 명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병이 나은 사람도 엄청 많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은 사람도 엄청 많고요. 뭐 귀신이 나가서 자유하게 된 사람도 많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 구경꾼으로 변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막 피투성이가 돼서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탁 어깨에 메고 그 골고다 언덕을 막 올라가다가 몇 발짝 가다 넘어지고 몇 발짝 가다 넘어지고 이래도 그 양옆에 도열한 그 인파들이요, 다 이러고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그 구경꾼들이 누구였냐면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 옷깃이라도 만져보겠다는 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 터지게 얻어먹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 만져갖고 병도 나은 사람들이고, 다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구경꾼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을 이런 표적이나 어떤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우면 우리는 결국 마지막 순간에 가면 실족합니다. 왜 실족하냐면 강한 시험이 오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 강한 시험이 올 때 기적 위에 믿음을 세운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뭔가 내가 주님께 구해서 나에게 뭔가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데 강한 시험이 오면 그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일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무엇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가진 명예도 잃고 재산도 잃고 또 목숨도 잃고 사랑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그런 상황이 오면 그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 위에 어떤 축복이나 응답 위에 믿음을 세우면 시험이 올 때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 딱 메고 골고다 오를 때는 그냥 구경꾼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 죽임 당하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예수님 앞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씀을 딱 받아서 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120명. 이 120명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성령 받고 변화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기적이나 응답이나 축복 위에 세우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제가 기적이나 응답이나 축복이 필요 없다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런 것도 주세요. 믿음이 어린아이일 때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거기 위에 우리 믿음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미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0명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남아 있었던 거고, 그리고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현재는 시험이 없을 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언젠가 강력한 시험의 파도가 오면 다 뒤집혀요. 조금만 배들은 다 뒤집혀요.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런 날이 안 올 것 같지만 그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에 선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느낌, 감정, 이해관계, 인간관계, 기적, 축복, 응답, 이런 것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면 위험하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근데 제가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목사로서 제일 참 보기에 흐뭇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는 사람이 목사 보기에도 제일 흐뭇하고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앞에 딱 정면으로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었던 그 마리아 같은 그런 성도가 제일 이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뭐 헌금 엄청 많이 하고 뭐 봉사 엄청 하면 이쁠 것 같죠? 그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죽도 밥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 괜찮아요. 누가 뭐래요?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세요. 거기 집중하면 제일 예쁜 사람이에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와서 일은 엄청 많이 해요. 정말 직분도 충성되게 감당하고 열의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일은 엄청 많이 해요. 봉사도 엄청 열심히 하고 뭐 일주일에 교회도 3번 4번 나오고, 그리고 뭐 선교 이런 데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설교 시간에는 딴짓해요. 별 관심 없어요. 뭐 일만 있으면 그냥 설교 시간에 나가서 딱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제일 안타까웠어요,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여러분 펼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거기 6절에 보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런 구절이 있어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 사랑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에요. 그냥 감정만 확 끌어오르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사랑이라면, 그냥 말씀은 별 관심이 없는데 주구장창 예수님 잘 따라다니기만 하고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거는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요한복음 18장에는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근데 빌라도 총독 앞에 예수님이 갔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요? 네 말이 옳다. 나는 왕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왕이다. 그런데 나는 진리의 왕이니라. 그래서 내가 이 진리를 위해서 왔고 이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온 왕이다.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가 이 세상에 진리를 증거하러 온 왕인데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음성을 들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지능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게 예수님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고는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해 봤는데 죽일 만한 죄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냥 한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진리가 궁금했으면 계속 예수님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네가 말하는 그 진리가 뭔지 나에게 말해봐라. 만약에 그랬으면 빌라도는 어쩌면 구원받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진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1대1로 대화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진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를 믿고 축복도 받고 싶고 구원도 받고 싶고 그런데 뭔가 좋은 거 바꾸는 싶은데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갈망하면 하루에 한 페이지도 성경을 안 읽고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이 한 권의 책에 다 있다는데 정말 진리가 사모되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결심을 하고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읽어야죠. 그러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지만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 도우셔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싫어 거절하시겠냐고요. 돈 많이 달라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잘 안 줘도 그런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정말 진리를 갈망하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정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은 간절히 구하면서도 진리를 구하지를 않아요. 사실 그게 진짜 축복인데 가장 중요한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주고 싶은 축복은 원치 않고 세상에 속한 것만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늦어지면 서운해요. 하나님 마음은 일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의 주장만 자꾸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빨리 좀 도와달라. 이제 그런 신앙에서 좀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 디모데후서 3장에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런 구절이죠. 어떤 여자에 관한 얘기예요. 교회 안에 어리석은 여자였는데 이런 사람, 이런 여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자주 와서 수없이 설교를 듣기는 하는데 결국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진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 왔고 내가 이것을 증거하러 이 세상에 온 왕이니라.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인데 정작 우리가 진리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 읽었어요. 여기 보면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마지막 때 아직 이 시간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기 전에 가짜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 그랬으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직전에 가짜가 먼저 와서 7년간 사람들을 속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 예, 여러분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날은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이 악한 자가 와서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예, 사실은 근데 제가 아까 우리 믿음을 능력이나 표적이나 이런 기적 이런 거 위에 세우면 언젠가 반드시 실족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시험이 와도 우리가 넘어지지만 속이는 자가 와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악한 자가 와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미혹을 주셔서 다 그에게 속게 만든다. 어떤 자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할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들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는 멸망하는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왜 진리의 사랑을 못 받았냐면 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를 깨달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너무 불공평해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항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진리를 깨달을 기회가 없었던 거는 너희는 진리에 관심이 없었어. 너희는 진리를 원한 적이 없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적은 이 세상에 살면서 축복 많이 받고 성공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고 그 믿음을 거기 위에 세워야 돼요. 예수님의 기초 위에.
그래야 우리가 시험도 이기고 미혹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돼서 주님을 마지막 날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11절 12절 또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낸다. 이게 원문에 보면 강한 미혹을 보내사 이렇게 나와요. 강한 미혹을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예, 여러분 미혹이 강하게 임하면요 다 속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강한 미혹을 보내신다면 우리 다 속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냐면 그들이 진리보다 불의를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를 좋아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또 세상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우리가 좋아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것이 권세를 가지지 못하도록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건 우리 책임이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미혹을 보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흥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커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막 모이고 돈도 막 모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그래요. 예. 그러면 주의 사역이 나중엔 주의 사업이 돼요. 이게 위험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수만 명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그렇게 막 서로 이렇게 발에 치일 정도로 모이는데 얼마나 그게 사역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흥분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이 대관식을 하고 왕으로 다스리시면 우리도 진짜 한 자리는 다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자기들에게 다가올 축복에 굉장히 기대감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말기로 지나갈수록 예수님의 설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니 나중에는 자꾸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십자가에 대해서 자꾸 설교를 하시니까 그게 뭔 말인지 이해도 안 되지만 성경에 뭐라 하냐면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래요. 물어보지도 못해요. 다른 건 다 잘 물어보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묻기도 힘들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자기들의 야망은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뭐 좀 이상한 말씀 하시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이제 왕이 되실 거니까 우리가 끝까지 잘 버티면 우리가 출세할 수 있을 거야.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볼까요? 21절에서 25절 다 같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믿기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찾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이제 베드로가 한번 또 실수하죠.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자꾸 설교하시니까 이제 내가 좀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야 하고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런 모든 비밀을 다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을 당하시다니요. 절대로 그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예. 여러분 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이 베드로처럼 반발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야 하죠. 십자가라니요. 나는 그거는 원치 않아요. 나는 주님을 통해서 나는 성공하고 싶어요. 축복받고 싶어요. 십자가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베드로와 똑같아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요, 결국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조금씩 변화되어 갔어요. 처음에 그 허탄한 마음이 다 깨어져 나가고 예수님 말씀으로 이제 진리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어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누구예요? 가룟 유다. 이 사람은 끝내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거부했어요. 그는 예수님께 분노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 분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화가 났어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가룟 유다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에 화가 나면은 실족하는 게 아니고 배도합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주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에 화가 날 리가 없잖아요. 십자가의 말씀에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화가 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은 30냥 받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성도들이 때로는 교회 다니면서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에게 화가 나면 교회를 옮기더라고요. 목사에게 화가 나면 교회를 옮겨요. 근데 목사가 설교한 말씀에 화가 나면 신앙을 버리더라고요. 목사님의 어떤 성격이나 뭐 인격에 실망하면 교회 옮기면 돼요. 목사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에 분노하고 말씀에 화가 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신앙을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화나면 안 됩니다. 사울과 다윗을 연구해 보면 이 두 사람은 어디서 결정적으로 운명이 갈렸냐면 사울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분명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그래서 버림받고 멸망당한 거예요. 말씀 버리면 여러분 그냥 쉽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사라집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졌어요. 말씀 앞에 자신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살은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거예요. 누가 왕인 다윗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왕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다윗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왕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말씀으로 책망했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반발했으면 끝났죠. 사울처럼 똑같이 됐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은 결국 말씀 앞에 자신의 태도에 따라 운명이 결정난 겁니다. 그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오늘 본문에서 몇 장만 더 뒤로 가면 돼요. 4장 3절 4절 다 같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른다는 건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실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근데 뭐라 그래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 만연해진다. 온전한 진리를 목사가 예를 들어 설교를 하면 그걸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귀가 가려워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리라. 여러분 등이 가려울 때 어떻게 해요? 막 등이 가려우면 등 긁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엔 이게 효자손으로 하지만 어쨌든 등이 가려우면 누가 긁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귀가 가려우면 어떻게 해요? 그 가려운 거를 또 긁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귀가 가려워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말은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자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무슨 말인가 했는데 요즘에는 이해가 돼요. 요즘은 유튜브 들어가면 수백 명의 설교자들의 설교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들어보면 나랑 코드가 맞는 설교자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설교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설교만 골라서 듣는 거예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설교자가 필요한 거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는 싫은 거예요. 편하게 내가 지금처럼 살아도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찾아서 그런 설교자들을 다 이렇게 따로 분류해 갖고 그런 것만 듣는 거죠. 요즘엔 그게 가능한 시대예요. 요즘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가 진리를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도,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실 거야. 네가 온전히 말씀 안에 있지 않아도 너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왜? 네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말들, 여러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대로 살려고 별다른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세상과 섞여가지고 대충 살고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너를 충분히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실 거예요. 이런 설교는 얼마나 달달합니까? 이런 것이 허탄한 이야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이런 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설교자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각자의 선택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는 그럼 스스로 성경을 깊이 읽고 발견해 보세요.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허탄한 것인지.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했어요. 네.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그렇죠? 또 달란트를 다 나눠주고 갔는데 한 달란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그랬죠. 또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고 앉아 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이 없어요. 너는 왜 예복 없이 앉아 있냐 때 묵묵부답이니까 이 자를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쳐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니라. 이런 예수님이 여러 상황에서 똑같은 표현을 써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 이를 갈까요, 여러분? 왜 그 쫓겨난 사람이 왜 이를 갈까요? 슬피 운다는 것은 서럽게 운다는 거예요. 서러워서 울게 돼요. 그리고 이를 가는 것은 억울해서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를 갑니까? 억울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 일도 그렇게 많이 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갔어. 그리고 지옥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일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엄히 경고를 하고 있는데 진리를 기뻐하지 않으면서 세상과 벗하면서 내가 당연히 천국 들어갈 거다. 내가 당연히 하나님 축복받을 거다. 이런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 천국 잔치에 한 사람이 예복 안 입고 있는데 쫓겨난 그 이야기를 하시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시냐면 청함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청함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많은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해요. 그래서 청함 받은 자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리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알량한 믿음이 아니고 진리를 갈망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는 마세요.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진리를 사모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걸어가면 돼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진리에 속한 사람,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날마다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우리 넉넉히 구원받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기뻐하면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가 싫은 거지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순종은 어렵지가 않아요. 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로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주님 진리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